다 같이 찬송가 311장 찬양하심으로 1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창조의 손길로 친히 붙잡아 주셔서 부패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전반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혼돈과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남선교회가 승리교회의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게감과 자상함, 책임감과 근엄함을 가지게 해주셔서 승리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그 구분점과 아니면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세실은 이 현명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자들은
나는 죄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하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현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종류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들은, 레위기의 율법들은, 레위기의 수많은 계명과 규례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것은 죄구나 깨닫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내 안에 그러한 비슷한 죄성이 있는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고, 또는 그러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가는 삶, 그것이 레위기를 제대로 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거듭거듭 반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도 이미 18장과 19장에서 했었던 말씀들이 그대로 반복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장, 19장에서 경고했던 내용들, 그 죄악들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심각한 죄악들이면, 오늘 보면 20장에서는 똑같이 반복하면서도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또한 추방하는 것도 모자라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정도로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죄를 지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까지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바로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된 죄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18, 19, 20장에 기록된 내용들, 그러한 죄악들을 싫어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쉽게 말하면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죄악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나안 땅에서 유래된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 18, 19, 20장에 나오는 죄악들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선물로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이 행하던 가증한 악한 풍습을 행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행하던 악한 모습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쫓겨나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저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들이구나. 그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반면교사를 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20장의 말씀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지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애들처럼 똑같이 따라한다면 여러분 참 답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도 아니고 그렇게 거듭 3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따라한다면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그 심각한 죄악들을 똑같이 범했다가 그들도 똑같이 멸망해서 추방당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허투루 생각한다면, 무시하며 읽는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정말로 율법처럼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똑같이 추방당하는, 멸망당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대충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 추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악들이 그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악들인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민족 신으로, 왕을 뜻하는 단어 말렉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너희 왕이라는 뜻입니다. 몰렉은.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암몬 족속들은 이 몰렉이라는 신을 왕처럼 떠받들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왕처럼 추앙했던 신이 바로 몰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렉 신전에서는 자녀를 인신 제사로 몰렉 신에게 드릴 정도로 심각한 죄악을 범했던 그런 우상이 바로 몰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죄악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심각한 우상이 바로 몰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몰렉 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암몬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 몰렉 신전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흰놈 골짜기에 몰렉 신전을 세울 정도로, 몰렉 신당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이 심각한 실수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몰렉 숭배 사상이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할 정도로 심각한 우상 숭배가 바로 몰렉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몰렉 신당을 파괴시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지 못했던 우상 숭배가 바로 몰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몰렉 숭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했던 우상 숭배가 바로 몰렉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찮다, 보잘것없다, 시시하다, 가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부모를 보잘것없이 그러한 존재로 무시해 버린다면 그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준 부모를 저주했는데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두는 죄가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성적인 범죄들 사례들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죄악으로 이미 18장에서는 길게 자세히 경고했었던 음행의 죄악들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면 처음에는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장에서는 토해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까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거나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등을 범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심각하게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끗해져서 스스로 거룩해져야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교회당에 오라고 끌고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와서 교회당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 하루 종일 읽으라고만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거룩해지던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스스로 깨끗해져야, 그래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남이 시켜서 억지로 매를 대고 혼을 내서 시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해지게 습관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주님도 거룩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모습을 지키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시켜서 멱살 잡고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두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그처럼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땠어요? 변화산에서 더 잠들어 버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버렸고, 그렇게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시키는데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까? 즉 거룩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깨끗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들, 계명들, 율법들,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들 언제나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야 되겠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행함 있는 믿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거룩의 삶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정 파괴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인 범죄들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받는 자가 우리 승리교회 가정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자손대대로 칭찬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상 숭배와 가정 파괴의 범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우상 숭배와 가정 파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생각들은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스스로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피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와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한 분도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승리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승리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